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참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아까 보고서 들었는데 베트남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선비들이 삿갓을 쓰고 다녔잖아요. 머리에 하나님을 쓰고 다녔어요. 갓을. 네. 먹는 것도 하나님 김치만 먹습니다. 갓김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게 하나님 믿냐면 애들도 하나님이 전부 다 낳았어요. 갓 난 애기.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은혜라고 합니다. 전 정말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하냐면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아닌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제 과거가 그렇게 즐겁지 않았어요. 제 과거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대단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포로 가운데 있던 나를 내 것만 드러내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에서 건짐받지 못했다면 오늘도 그 속에서 포장하고 살았겠죠. 오늘도 저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에 인생을 걸고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에서 건져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대통령 되고, 복음 가진 사람이 성공자 되어야 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 엘리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나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되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저녁 요즘에 춥지요? 혹시 집안에 외풍은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저희 아내하고 애가 안방에서 자고 저하고 큰애하고 밖에서 자는데요. 밖에서 자니까 외풍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그 외풍을 몸으로 가린다고 제가 외풍 부는 쪽에 있고 아이를 안쪽에다가 자게 해요. 얼마나 추운지요. 그래서 이불 막 덮고 자는데 또 이불 덮으면 귀찮고, 하다못해 우리 인간이 이불만 덮어도 몸이 귀찮은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 지셨어요. 왜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말고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요. 내 대신 고난 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사단의 권세 깨뜨리시려고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가 누릴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최고 축복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최고 축복은 몸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공하고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 업과 내 직분 가지고 학업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내가 혼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나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 300지교에 세우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혼자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정말 모든 역사는 흑암세력 떠나가고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습니다. 300지교회를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함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죠. 그걸 가지고 누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리고 그럴 만한 사람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게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제게 예틀이 어마어마해요. 이 예틀이란 것은 한 번 짜지면 그게 수정이 잘 안 되나 봐요. 지금 같았으면 제가 왜 그런가 싶겠는데 제 저번 이야기한 이후로 저를 혹시 자세히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제 왼쪽 뒤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참 친구들하고 많이 놀 때 집에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귀를 뚫었어요. 지금도 귀걸이를 차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귀걸이 하고 다니는 게 멋있었는데 나이가 이제 먹어가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이게 한번 뚫어놓은 귀는 다시 안 막히더라고요. 저는 막힌 줄 알고 한 5년, 10년 지나서 막혔겠지 하고 봤는데 귀가 들어가요. 귀걸이가 아직도 들어가요. 그만큼 예틀이 한번 내게 잡히면 이게 안 없어져요. 예틀이. 예틀이란 게 원래 그런가 봐요. 제가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지요. 누가 영적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좀 소개시켜 줘봐요. 이게 내 힘으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해결하겠는데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참 특이하시죠. 세상적으로 방황하고 있으면 제가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김없이 그 부분에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것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만약에 내가 돈을 의지한다. 반드시 10중 8구 경제 문제가 찾아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방황하지 말고 얼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사인하시는 거예요. 혹시 육신의 문제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시간표예요. 무슨 시간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시간표예요. 그때 육신 문제 붙잡고 있으면 굉장히 내 속으로 계속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말씀 붙잡으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 주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영적인 문제 있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은 말씀이에요. 정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제가 그런 우둔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옆에서 알려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목사님 중에서도 또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중에서도 1세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제가 복음을 많이 들었게요. 근데 제가 못 깨달아요. 왜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귀뚱으로 들어요. 그래서 언제 이 치유가 되어집니까? 영적 치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리 내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질되어질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돼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리면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 정말 치유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노트에 이렇게 빈칸을 채워놓으라고 제가 네모칸을 해놓은 겁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영적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게 새 틀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아까 우리 최은 집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그런 내용을 듣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만감이 좀 교차하더라고요. 제가 2013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상태가 이렇게 영적 문제 속에서 방황하던 제가 막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치유가 되려고 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이제 신학교에 딱 입학해 보니까 우리 류총 목사님께서 전도학 교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지금 목사님 섬기기가 저는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그때 이제 막 신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누구 한 명을 만나달라는 거예요. 당신 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그 친구 좀 한번 만나봐라. 저 누구인 줄 알고요. 뭐 일단 귀뚱으로 듣고 알겠다 하고 넘어갔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께서 한번 이 친구 만나봐라. 너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이에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기 광주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광주대학교에서 저희 교회로까지 오려면 1시간 반을 와야 돼요. 근데 그 광주대학교 바로 앞에 세계로 교회가 있어요. 이병우 목사님 계신 교회예요. 걸어서 5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왜 저 친구가 우리 교회 오겠나. 바로 앞에 세계로 교회 가지. 저라면. 그래서 그냥 뒷돈으로 들고 흘렸죠. 그런데 그 친구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핵심 참석하고 그때 당시에는 전도신학원이 있었어요. 전도신학원 참석하고 토요일 저녁에 청년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참석하고 그리고 10시에 새가족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11시 예배 참석하고 12시에 대학 청년들 같이 밥 먹을 때 포럼하는 포럼 모임 참석하고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고 저녁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걸 2주 동안. 자,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원래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많았고 영적으로 방황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씀 속에서 치유받았으니까 혹시나 이 친구도 그렇게 치유해 주려고 하나님 작정하시는 거라면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동차도 없고 뭐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한 그 주간에 하나님이 제게 그 친구 만나라고 자동차를 주시더라고요. 그 주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12시에 그 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트남 친구예요. 그 친구를 이제 쭉 만나서 사역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맨 처음에 만나서 사역을 할 때 목표가 뭐였냐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으니까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가겠죠. 다시 돌아가고 나면 본인이 이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목적이 뭐였냐면 이 친구가 다시 베트남에 돌아가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 정도는 도와줘야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해서 양육을 했어요. 그때 양육을 할 때 무슨 메시지를 붙잡고 들어갔냐면 우리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죠. 그때 당시에 그 말씀 붙잡고 다락방을 매주마다 한 번씩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요. 제가 태어나서 그때 처음으로 제자란 게 과연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한 번은 이제 1대1로 만났잖아요. 맨 처음에. 1대1로 만났을 때 복음 편지를 들고 가서 제가 그때는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더 순수하고 더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만큼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된 때여서 복음 편지를 받으면 이 종이를 뒤로 복음 편지 하나도 안 읽어요. 그냥 뒤로 뒤집어 놔놓고 여기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1시간 반을 이야기했어요. 저 같으면 지금 같으면 저 만나겠나 싶은데 이 친구가 1시간 반을 이제 나중에 막 이야기하고 나면 제가 막 말을 하긴 했는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주간 동안에 받은 메시지를 그냥 다 갖다 붓는 거예요. 그냥 정제되지 않은 순수한 메시지를.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다 받아 적어요. 희한하죠? 다 받아 적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할 이야기 다 끝났어요. 1시간 반 지나면 그러면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종이를 달래요. 제가 막 낙서한 그 스크래치 페이퍼를. 그러니까 이 종이를 왜 가져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가져가서 공부를 하겠대요. 공부를. 이거 가지고 성경 공부를 본인이 하겠대요. 그 친구를 통해서 그 한 해 동안에 베트남 교환학생들이 20명이 복음을 받았어요. 같은 학교에서. 참 감사하죠. 이제 이 친구랑 같이 그 해에 WRC도 같이 참석하고 그리고 WRC 끝나고 나면 이제 합숙을 해요. 그때는 전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합숙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때 합숙을 데려갔어요. 이 친구를. 같이 데려가서 이제 은혜도 받고 말씀 받고 또 합숙 끝나고 교회 오니까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간증하는 걸 저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 친구 하는 간증을 들었죠. 이 친구가 하는 간증을 듣는데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한국에 원래 온 목적이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베트남에다가 한국어 어학당을 차리면 돈을 많이 번다네요. 혹시 여기 돈 많이 벌고 싶은 분 계세요? 베트남에 한국어 어학당 차리면 돈 많이 번답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하려고 한국에 왔대요.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베트남에 한국어 어학당 차리려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베트남에서 굳이 한국으로 보내셨는지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꿈과 인생과 미래의 소망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맨 뒤에서 앉아서 듣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베트남 살릴 수 있겠다. 만약에 이 정도 마음의 각오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저 친구를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그때부터 제가 그 친구를 좀 두고 기도하다가 말씀 쭉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사역의 방향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전에는 베트남 돌아가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뀌었어요. 나중에 이 친구를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목회자로 만들어야겠다. 그래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참석하는 또 그 해 2013년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화요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류광수 목사님께서 예측 메시지라는 말씀을 주세요. 기억하세요?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친구에게 방향을 줬어요. 자네는 그냥 이렇게 산업하지 말고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당신 인생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수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소원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그걸 천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베트남을 돌아가게 됐어요. 거기까지가 제가 했던 한 해 동안 했던 사역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들었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얼만큼 제자가 됐냐면 베트남 돌아가는 그날이에요.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그날. 베트남에 자기를 이제 도와주던 조력해 주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픽업을 나오셨죠. 픽업을 나왔는데 이 친구가 그 집사님 만나자마자 제일 처음 한마디가 집사님, 우리 집이 왜 망했는지 이유를 알고 왔어요. 그게 첫 마디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꺼낸 말이 저한테 차 좀 빌려주세요. 자기 고향은 거기에서 한 2시간 떨어진 곳이에요. 차는 왜? 그러니까 차 타고 오늘 지금 고향에 가서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대요. 본인이 직접. 그래서 집사님이 픽업해 주러 왔다가 기사하고 차하고 해서 보내고 본인은 택시 타고 집에 가셨대요. 이제 그날 이 친구가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자기가 직접 복음 다 전하고 부모님 영접하고 자기 이제 여자친구 지금 결혼했습니다. 애가 둘입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 집에도 복음 전하고 다 복음 받고 그 집에다가 교회 세우고 그래 됐어요. 제자. 저는 여기서 만난 한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오시는 다민족 식구들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저는 맨 처음에 형제 저 친구 좀 한번 만나봐라 할 때 저는 진짜 그걸 눈꽃만큼도 생각 못했어요. 이 친구가 베트남 복음만 하겠나? 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도와줬는데 그 조금 도와준 게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쭉 더 지났어요. 시간이 쭉 지나서 올해에 갑자기 또 연락이 됐어요. 그 전에 한 2, 3년 전쯤부터 이제 광주에 연락이 되다가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게 올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잠깐 제가 베트남 살짝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WRC 이후로부터 9월 달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이번 달까지 매달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저희 같이 동기하는 동기 목사님들께서 매달마다 순회로 베트남에 지금 들어가고 계세요. 그 사람 집에, 그 제자 집에. 우리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서 전도하면 불법이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 집사님 그 보고해 주신 것처럼 베트남에 한국 사람이 복음 전하다 잡히면 바로 추방당해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 모아다 놓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잡히면 공산당원한테 잡히면 바로 추방이에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 모아놓고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리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쭉 은혜를 받고 오는 과정 중에 RTS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외국에 있으니까 신학교를 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입학을 해놓고 못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정식으로 베트남에 인가받은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교회 설립 허가서, 목회 그 허가서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목회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년이 지나면 교회 설립 허가서가 나옵니다. 신학교를 벌써 그만큼 다녔어요. 그 다니고 있는 신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저 전도사님은 다락방 한다더라. 거기에도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저 사람 이단이다. 절반 정도는 아니다. 저 사람 전도 열심히 하는 친구다라고 패가 갈렸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 그런데 괜찮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 문제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교회 세워서 제자 많이 세워서 베트남 살리는 총회장 되라. 당신을 통해서 신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RTS하고 MOU도 맺고 그래서 수많은 제자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아멘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거 한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심부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게 뭡니까? 그때 2013년도에 신학교를 딱 입학해 보니까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그게 뭐였냐면 삼오늘이었어요. 삼오늘. 그 중에서 삼오늘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고 자세히 알려주신 분이 유치영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13년도에 그 친구를 만나면서 다락방을 할 때에 제가 뭘 했냐면 삼오늘을 했어요. 말씀, 기도, 전도. 그때 당시에 제 삼오늘은 아직 정리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의 삼오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게 저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본론이고 결론인 것 같아요. 이게 내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뜸들여서 이야기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로 베트남 살릴 수 있습니다. 집사님, 이걸로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걸로 237개 나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붙잡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담는 전도를 통해서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적 상태를 완전 바꿔주시는 거 있죠. 예전에는 저는 관심이 세상적인 것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런데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영적 상태를 완전 바꿔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친구를 정말 나에게 붙여주신다면 생을 다해서 돕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 있죠. 그 영적 상태가 바뀌는데 제가 느낄 때에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 느낌 들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있는데 내가 아닌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내가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삶 속에 체험이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변화시키는데 저 사람이라고 변화 못 시키겠나? 라는 영적인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사실상.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내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 당신은 충분히 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내게 생겨요. 그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였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 살리라고요. 살리는 말씀. 누구를 살립니까? 다른 사람 살릴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교회도 살아나요. 그래서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그때부터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 대통령, 복음 성공자, 복음 엘리트예요. 렘넌트. 맞죠? 그런 렘넌트들을 키워서 대통령으로, 복음으로 렘넌트들을 키워서 성공자로, 엘리트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자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것이 렘넌트의 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시켜 봤습니다. 자, 보세요. 기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교회에 와서 현장을 담고 세계를 품고 렘넌트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을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에 사실상 우리에게 있는 미자립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에게 전도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전도는 237개 나라예요. 237. 그래서 237의 나라를 살리려니까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타민족들이 이미 우리 교회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는 게 세계 선교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게 16관입니다. 오늘 금식 우리 이현진 권사님 하고 계시죠? 얼굴 보니까 금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 너무 좋아요. 얼굴이 너무 좋아서 화장도 하시고 너무 이뻐서 꼭 금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드셨나요? 얼굴이 너무 밝아서 꼭 금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많이 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금식을 하루 했는데요. 하기 전날 11시까지 먹었어요. 저희 아내가 당신 다음날 사역도 많은데 금식하려면 힘들다. 그날 금요일이 제가 금식하는 날이었는데 목요일 저녁에 사역 다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11시까지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11시 먹었으니까 한 점심이나 저녁쯤 돼야 배고프겠지 했는데 아침부터 배고파요. 그 배고픈데 얼마나 이게 배고픈 게 기도하고 연결이 되든지요. 아마도 옆에서 사람들 보면 무슨 혼자 배고프다고 궁시렁거리나 몰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배고프다. 이게 입에 계속 붙어요. 근데 그게 배고프다가 내 마음속에 배고프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렘넌트를 살리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237의 나라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시간인 거 있죠. 여러분 정말 금식 자원하셔서 하세요. 빨리 와서 저 먼저 시켜주면 안 됩니까? 먼저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그만큼 좋아요. 딱 12시 지나기 10분 전에 밑에 내려가서 치킨을 시켜왔어요. 끝나면 바로 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금식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현장 살리게 해주십니다. 언제요? 말씀이 내게 담겨 있을 때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베트남 나라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전 세계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이 말씀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508장 준비하신 헌금 저희가 하겠습니다.